미국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에 미국 사회가 타락해가는 그때에 청교도적인 신앙 운동으로 신앙 붕을 일으켰던, 빛을 던졌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공헌으로 사회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 가문 대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그의 후손이 누가 통계를 집계해 보았는데 1394명이래요. 그 가운데서 직업군을 나눠 보았더니 학교 교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관리직 80명, 저술가 60명, 언론가 18명 등이었고, 그 가운데서는 부통령이 나오고 상원의원, 도지사, 시장, 대사 또한 기업의 사장 등 다수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후손, 가문 대대로 은혜를 끼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또 가문이 좋지 못합니다. 존 F 케네디를 잘 아실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싸그리 다 망해.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됐을 때 미국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집안에 은혜를 거둬가시죠. 그러니까 3대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문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18절 하반절 말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있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늘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쭉 유지 발전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만 봐도 그래요. 아르헨티나 옛날에 잘 살던 나라잖아요. 지금 빈국이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유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고의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좋은 신앙을 면면히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인물 이삭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믿음 생활 늘 언제나 꾸준하게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삭은 신앙생활을 은혜스럽게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올라가는 믿음의 정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에게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본받을 만한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믿음의 인물들을 뽑아놓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짐작하죠. 이삭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지만 실은 창세기를 살펴봐요. 뭐 이삭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됐을까를 보게 되면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계속해서 좋은 쪽을 유지시켜 나갔더라. 오랜 동안 믿음을 잘 이어나갔던 믿음의 본을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이삭이 갖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후대에 있는 자식에까지 이어준 면에 있어서 이삭의 믿음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믿음을 잘 유지시키고 그래서 후손에게 전달시켜주면서 가문을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삭은 그런 인물이었고,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쉽고 당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 내지는 신분의식,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때에 이삭이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내려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재하였고 내게 있는 축복권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인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들이 찬양했잖아요.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신분의식,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지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 대한 성경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삭이 자기가 인물됨, 나는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쯤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삭의 아버지예요. 오늘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산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아들 이삭을 묶어놨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이삭도 듣죠. 그 음성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도 받고 듣고 그때 번제단에 묶여 있었던 이삭도 들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 내 씨는 또 누구예요? 이삭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삭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내게 임재하였고 나를 말미암아 내 후손까지 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삭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직접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셔요. 재차 자신의 인물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이삭이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실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했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에게 복을 명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가 축복권이 있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식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데려다 놓고 때가 되면 그 앞에서 복을 명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서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가 콜링 받을 때 일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로 바르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때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갈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렀으며 어떤 사명이 내게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콜링 받을 때에 분명히 자기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이 심중에 있었고 자기가 살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알아가게 됐을 때 나는 아무개 집 자녀인데 이름은 뭔데, 이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및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잠깐 이 설교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왕같은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요 기도면 응답받은 그런 존재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존재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래요. 큰 일을 할 사람이래요. 기도면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왕같은 사람이니까 존귀한 프라이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죠. 큰 일을 행할 자니까 큰 마인드와 비전을 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시행하여 은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이삭 마음속에 명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에 은혜가 나에게 이어지고 있고 내가 축복하게 됐을 때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기의 존재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분의식,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후손에게 큰 복을 끼치는 믿음을 잠깐 유지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큰 땅을 이렇게 갖고 있지도 않아서 죽을 때 자기 무덤조차 가질 만한 땅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왜 믿음의 위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재되고 있습니까?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 가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복을 자식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나는 믿음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식에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영부영 살고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 믿음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며 복을 어떻게 전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삭을 본받으세요. 믿음을 유지시키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은혜를 끼치잖아요.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이삭, 믿음을 잘 유지시키면서 후손을 복되게 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이삭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접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치 않아요.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삭은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이 중에서 형이 누구죠? 에서. 그럼 보통 전통적으로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는 장남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축복하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것이 곧 이삭의 믿음이에요. 왜 이삭의 믿음인가? 이삭은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의 아내 리브아의 태중에
자녀 두 쌍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내 복 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리라. 결국은 나중에 나타난 그 막내가 더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알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알았어도 자신의 뜻을 저버리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풍습대로 장남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삭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에서가 장남이 사냥을 잘하거든요. 요리를 또 기똥차게 잘해요. 맛있게 셰프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자기가 때가 된 줄 알고 에서를 가만히 불러요. 그러더니 사냥해갖고 와서 나를 위해서 만난 별미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에서는 신나가지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듣고 막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내를 더 생각하는 그 내리사랑 같지만은 실은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태중이 있을 때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리브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막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대신해가지고 막내를 보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막내가 겉모습을, 성의 모습을 띠고 털을 많이 붙이고 애서 흉내를 내면서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이삭이 속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선지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노라. 이거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다 해주고 내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진짜로 들어왔어요. 사냥했던 걸 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에서가 왔어요. 복을 내리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미 내가 장남의 줄 복을 다 줬는데. 그때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걸 알아채지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두 쌍둥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더 복되다고 했어요? 막내 야곱이. 내가 아무리 에서를 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썼든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에서를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미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축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시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의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암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에서한테 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에서가 아니라 네게 야곱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이삭은 에서가 잘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것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 먹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복을 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내 뜻을 좀 들어주시고 내 손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은혜가 임재하지 않아요. 복을 받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세우고 싶었지만 마음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야곱을 불러다가 큰 복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손들이 다 잘 돼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죠. 요즘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성전을 어떻게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을 알았는데 알면서도 자식 교육 엉망이에요. 결국 홈리 비나스가 성전에서 죄를 짓도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두 아들이 전쟁터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보의 소식을 들을 때에 깜짝 놀라 의자에 넘어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지면서 자신이 죽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집안 다 망해버렸어요. 자신의 뜻을 그냥 밀고 나가요. 틀려도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으로 교회를 또한 성전을 예배를 세워갈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면서도 어기면서도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 불순종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은혜와 복이 가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졌어요. 사업으로 잘 나가시는 분 신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좋으시겠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실은 실패작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로 소원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물질을 모으려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질이 자꾸 모여갔대요.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게 되었을 때 나가야 되는데 선교를 나가지 않고 돈 맛을 보고 계속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돈은 벌리더래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늘 찜찜한 것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겼구나 하는 것이 심령의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늘 죄진 것 같고 그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을 깨닫고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또 이삭을 보세요. 믿음을 잘 유지시키면서 후손을 복되게 하잖아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2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러이러한 일이 너와 내 가문에게 있을 것이다. 비전을 말씀해 줬어요. 이 비전을 크게 보면 세 가지 비전이에요.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인가? 땅에 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속의 비전이 있어요. 자손.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 땅을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비전 있는 말씀을 장차 있는 일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야곱에게 그 복이 임재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 번성해서 복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왜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반드시 어떻게 쓰시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잘 안 돼. 2년이 지나도 잘 안 돼. 그러면 잘못 받았나 보다. 아니면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어렸을 때 14살 때부터 받았어요. 번제단에 묶여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받았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죽기 직전인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식들 둘 다 데려놓고 일반인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하셨고 자식을 번성시킨다고 하셨고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 때는 아직 이루어진 것을 내가 못 봤지만 반드시 너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말씀은 진리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버지 어떻게 했냐? 믿음 흔들리지 않았지? 너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은혜를, 이 복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꾹꾹 눌러서 축복을 해 준 거예요. 이런 이삭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결국 민족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경에 봐요. 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내게 준 꿈도 있잖아요. 품으셔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들도 있잖아요. 가족 구원에 대한 응답, 질병 치유에 대한 응답, 사명, 소명 어떻게 쓰실 것이다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유지시키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랍전교회 본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었던 주대둔 장로님 기억하시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간혹 연락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예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거제도로 유배가다시피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녀요. 그 어린애가 말하자면 나무를 해서 팔아다가 품팔이라는 것처럼 돈 몇 푼을 벌어요. 그 어린애가 옆집에 아주머니가 보니까 안 됐어요. 착해 보이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공책 사주면서 얘를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대준이가 교회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배워요. 훌륭한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말씀이 막 은혜가 되게 스포츠처럼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그 중에서 딱 한 인물이 꽂히는데 요셉. 요셉이 힘들거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비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이 나라 청와대 국무총리 되게 하소. 그게 비전입니다.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전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날인가에 부흥 집회가 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대구의 성광고등학교라고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시골에서 전학증도 못 떼갖고 와가지고 무작정 성광고 찾아갔어요. 교장실에. 그러면서 돈은 없으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고 야간 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교장이 볼 때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해줄 수도 없는데 내가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물에서 학교를 빛내겠다고 2시간을 졸라가지고 억지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학하고 나서 그해 7월 달에 6개월 정도 됐죠. 입학한 지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부 전산계산소에 취직을 했어요. 앞에 건물이 보이는데 말로만 들었던 청와대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와대 전산실이 창설되게 하시고 내가 전산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하소서. 기도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청와대에 전산실이 생겨난 거예요. 이력서를 넣었어요. 프로그래머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전산실장, 정보통신기술심의관, 정보통신처장, 행정본부장, 심지어 경호실장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직도 꿈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비전을 주셨다고, 한국의 유수한 대형교회가 되게 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셔서 각 분야 가운데 출중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나는 당회를 하게 되면
장로님들 앉혀놓고 그 가운데 정치인들이 있고 경제인들이 있어서 당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믿기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냥 헛된 꿈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허황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냥 말도 끝나기 전에 받아서 얘기가 반드시 됩니다. 그분의 책이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더니 우리가 그때 홋카이도로 스키 MT 간다 그랬죠.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목사님 나도 목사님 따라서 홋카이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경호실장 했던 그분이 홋카이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자 성도님 가운데서 담임 목사하고 하는 거는 그냥 별걸 아닌데 경호실장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대거 일본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3월 1일 날인데 국제회의가 잡혀가지고 그분이 못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전을 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비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삭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유지시켜 나가잖아요. 자신이 어떤 인물인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접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루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크게 공헌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 같은 믿음으로 크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 전달대로 쓰임받은 이삭처럼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부모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 믿고 구할 때 특별히 다니엘 특세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 치유받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마음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고 나갈 때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